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이고요.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지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자, 1절 말씀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건지시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예, 거기서 다 지키사, 보존하사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벗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요, 7절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내 머리를 가려 주시는 분이시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보존하소서,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보존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려주시는 분, 가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가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가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지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 분이시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 바로 나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모든 문제를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모든 문제, 모든 속상함을 다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우리를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있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서운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간구를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특별히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치른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전쟁의 날에 자신의 생명을, 안위를 담보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능력이신,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화살과 창과 모든 것들로부터 방패가 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이 이와 같이 이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그래서 다시는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시고 안전케 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다윗이 6절 7절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안전케 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외로울 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할 때 여러분에게 친히 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고백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뒤에 보니까 악인에 대한 정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악인을 멸해달라고 드리는 이 기도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9절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절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불 가운데 웅덩이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소서. 자, 이 얘기를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변호를 해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8절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9절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10절에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로 하여금 그들이 빠져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며 11절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소서.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악인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고 심판을 내릴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와 변호를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에게 쫓기며 특별히 다윗은 사울에게도 쫓겼고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에게도 자기 아들이지만 쫓겨다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 전쟁의 한 중앙에서 자신이 날라오는 화살과 창과 검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자가 되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쟁에서 이미 그는 많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나오고요, 정직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분명합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여기 나오는 건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인의 편에 서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 편에 의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악인들을 미워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안다면 하나님의 의의 자녀의 자리, 정의의 자리, 공평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신뢰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서 의의 고난을 받으며 궁핍한 자리에 있으며 또 그것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지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 그가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써 무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정의를 베푸시는 자리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리에, 정직한 자들의 자리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의인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자리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